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영광 올려드리고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십시며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 시대는 굉장히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예측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보가 활발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안에 보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엄청난 정보와 기능들이 있어요. 내가 알라고 맘만 먹으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날 정보 시대가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가 없으면 뒤처지고 정보를 많이 알면은 그것이 자산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개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관이 되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태풍의 경로, 그 다음에 날씨 정보, 그 다음에 기후 정보,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은 그곳 지형의 날씨가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어떻게 변하는 것 같다고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정말로 참으로 편리한 최첨단 과학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어도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실은 잘 되는 일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가족 문제, 자녀 문제, 그다음에 물질 문제, 사업 문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갖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들, 아주 전문 어부인들이잖아요. 네? 전문 수산인들입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대한 어떠한 그 정보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중에 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 제자들도 갑자기 불어닥치는 풍랑과 파도 속에서는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인생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배를 타고 우리는 지금 이제 바다를 향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꽉 잡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풍랑을 멈춘 기적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풍랑과 파도와 싸움에 살다가 무기력함에 처했을 적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셔야 됩니다. 캡틴으로 모셔야 돼요. 캡틴으로.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고 살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풍랑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중심으로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로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로 36절 같이 읽어보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하루 종일 뭘 했냐면은 배에 서가지고 육지에 앉아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 가지고 막 말씀을 가르쳤어요. 온종일 가르쳤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뭐 등불 비유, 알곡 비유, 겨자씨 비유, 이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갖다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준비된 것임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 건너편에 딱 서가지고 배에 서서 육지를 바라보면서 모여있는 그런 군중들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서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마치자마자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배에 계신 그대로 곧바로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한 이유는 뭐 우리는 알 수 없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거라사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가시고 하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갖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역을 했다 거기서도 하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를 놓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만난 그 광풍 있잖아요. 광풍과 폭풍 있죠. 파도. 광풍과 파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전적으로 예수님만 믿어야지만이 이런 모든 풍랑과 파도를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온전히 나의 풍랑과 파도, 인생의 풍랑과 파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도 이렇게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바다 저편으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출발했습니다. 즉시.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동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네. 제자들이 자신들이 건너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요, 내 인생 중심에 누가 있는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거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가름되는 중요한 열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요, 인생길을 항해하다가 세상이라고 하는 인생 바다를 우리가 건너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염려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거대한 암초가 있고 풍랑과 파도가 일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결코 좌초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친구가 되셔가지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인생을 같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안심하는 게 하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바다를 향하다 보면 때로는 풍랑도 만나고 파도도 만나고 어려운 일들,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사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아무리 풍랑과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우리를 좌초시킬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캡틴으로 모셔야 돼요. 캡틴. 우리 대장으로 모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원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그 일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 있을 적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괴롭고 힘들고 지쳐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내가 그 일을 맡아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요. 그러나 예수님을 갖다 캡틴으로 딱 모셔요. 대장으로 딱 모십니다. 우리 선장으로 모셔요.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평온해요. 평상시에는 너무나도 잔잔하고 평온합니다. 그렇지만은 지역 특성상 갈릴리 바다는 밤이 되면은 갑작스러운 막 돌풍이 막 불 때가 있어요. 기후적인 영향 때문에. 그래서 기상에 대해서 관측이,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전문적인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은 어부니까 그들의 환경을 잘 아니까, 갈릴리 바다에 대한 환경을 잘 아니까 이런 위험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그들을 순종하면서 같이 따라갔어요. 그들의 세상적인 지식은 판단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은요,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력, 내 경험, 요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걸 믿으려면 우리 인간은 제한된 환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계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하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하고 좌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환경에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동행할 적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판단과 내 도덕적인 지식과 내 윤리적인 상식과 내 어떤 전문적인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러나 그렇더라도 내 인생의 배 선장을 예수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갈 적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인생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은요,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인생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풍랑과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안전하게 항해하는 복된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가지고 바로 주무셨잖아요. 하루 종일.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서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피곤했을 것 아니에요. 왜 뱃머리, 고물에 머리를 베개 삼아 베고 주무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요? 막 풍랑이 막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로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제자들이 건너편을 향해 가지고 출발할 적에 갈릴리 바다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고요했어요. 한잔했습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 바다를 갖다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냥 무척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환경이에요. 예? 평화로운 환경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이 길 갈 때는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막 아주 잔잔하고 평안해요. 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대로만 쭉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고였던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원치 않는 그런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배는 사정없이 흔들렸어요. 풍랑과 파도에 그냥 부딪혀가지고 배 안에 그냥 물이 가득하게 차게 됐어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뼈가 굵은 그들은 전문가들이었지만은 갑자기 그냥 산길듯이 막 불어닥치는 풍랑과 파도 속에서는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이 쌓아올린 수십 년간의 경험도 소용이 없었고, 그들의 숙달되고 아주 노련된 어떤 그런 기술, 스킬도 아무런 필요가 없었어요. 아무 무용지물 했다, 그 말이죠. 그냥 자신들의 통제 범위를 내가 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에 돌아서게 되면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 그 말이죠. 이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대한 대자연의 이륙 앞에서, 파도 앞에서는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이 쌓아온 수십 년의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숙달된 노련한 손길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좋은 해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배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배인데도 가다가 엄청난 광풍을 만났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인생길을 가다가 광풍과 같은, 이런 인생길을 가다 보면 광풍과 같은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일들이, 나에게는 절대로 안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게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더라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려운 일들 하다는 만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광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영적 전투장, 이 전투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하고 함께 싸워야 됩니까? 나 혼자 싸우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싸우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배의 선장, 내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딱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싸우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못 고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안 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러다 어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혼자 싸우면 안 돼요. 못 이겨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싸우면 이겨요. 이게 바로 우리 영적인 법칙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뭐가 있어요? 못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막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싸우면 져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나와 동행하면 이겨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어려운 황해를 하다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요. 이렇게 해요. 이 훈련이 거듭될 때마다 이제는 더욱더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더욱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주셔가지고, 나의 대장이 되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길을 살다 보면요, 내가 다 한 것 같아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요. 그래, 어려움을 만나는데 내가 막 해결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고 간구하면은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그러다 다시 엄한 길로 가요. 딴 길로 가요. 이 훈련을 계속 하다가 이제는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이제는 내 방법대로 안 해요. 주님, 내가 이 일을 만났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대장 되어주셔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맡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왜? 그냥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신앙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운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냥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이 오만한 마음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이제는 누구만 의지합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소통하며 예수님을 나의 대장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길을 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 문제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이제는 만날 때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 전적으로 도우심을 구하는 그 방법으로 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내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인간의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로 벽에 부딪히죠.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 하시는 것이 없고, 못 하시는 것이 없어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뭐가 걱정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배가 파선적전에 누워 있었잖아요. 다급해진 제자들은 막 주님께 막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은 막 긴박한 상황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막 절규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요. 왜? 내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한 생수화복을 주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셔요.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의지하고 주님을 대장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했잖아요.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하고 막 싸움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환도뼈가 골절될 때까지 막 천사와 씨름을 했잖아요. 기도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 주님께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이 일을 당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되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시오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되면요,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환난 날에 내가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주여,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존귀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도성을 향해 가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땅에서 순례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사방탈방 다 맡길 때가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맡겼어도 우리의 기도의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막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막 기도로 막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방 팔방 다 막혀서도 하늘문은 열려 있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뛰더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수무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 내가 뭘 걱정을 해요? 나는 몰라요. 나는 한 치 앞일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러나 하나님께 동행하시면 우리가 안심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그랬어요. 아주 잔잔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명령하면요, 피조물들은 명령을 즉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만 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면요, 바다는 즉시 멈춰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요.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요, 바다는 아주 잔잔해져야 돼요. 예? 어떤 물질도 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불가능해요. 내가 볼 적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예? 이런 환경적으로 내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안 되는 것이 없고 못 하시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 내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 그 일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적에요, 우리는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늘 도성이에요. 땅의 도성이 아니에요. 땅의 도성은 잠시 잠깐인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 도성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다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를 갖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가지고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요. 모든 일을 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상식을 초월해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자, 본문에서 풍랑 가운데 처한 제자들은 막 갑자기 막 엄청난 돌풍이 일어가지고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파도가 몰아쳤어요.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네? 이걸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우리 인간의 상식선으로. 그러면 배는 파손돼야 정상이죠. 우리 상식이죠. 상식선에서 보면은 배는 파손돼야 정상이고, 사람들은 바닷물에 막 휩쓸려 들어가지고 물속으로 다 들어갔어야지 정상이에요. 그것이 상식이에요. 근데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거기서요. 거친 풍랑과 파도 가운데서도 다 살아났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셨죠. 응답하셨죠. 이를 갖다가는 신학적으로 결제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결제하시면, 응답하시면 모든 일들은 즉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과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풍랑과 파도가 몰아칠 적에 예수님께서 결제하시면, 다시 응답하시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문제를 향해 가지고 명령하시면은요, 모든 문제는요 즉시 잠잠해지고 즉시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가 완전히 폐차될 정도로 막 다 찌그러들어 버렸어요. 상식선에서 보면은요, 나는 죽어야 맞아요. 아니면 회복할 수 없는 큰 손상을 입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중상을 당해야 맞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나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어요. 차에서 그냥 나왔어요. 그냥 그 찌그러진 문 틈 사이에 뻗어나가지고 내가 나와버렸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나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가지고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초월한 기적과 같은 일이 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캡틴으로 모신 거예요. 대장으로 모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선장으로 모신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갖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항상 동행하신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결제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난다.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은요, 바다와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선장으로, 캡틴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받기를 전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전문적으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아주 이굴난 사람이었어요. 뱃사람들이었어요. 뱃사람들. 고기 잡던 어부였었어요. 그래서 배가 광풍이 없을 때, 순풍에 잘 나갈 때는요,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했잖아요. 그때는 막 순풍이 막 한참 했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뭔 일을 갖다 할 때 잘 나갈 때는 예수님 없이도 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네? 순풍에 잘 나갈 때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의 배 타고 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걸로 착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순풍에 돛달고 막 출발할 적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래요. 내가 다 할 것 같아요. 내 주인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 생활하면서 살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갖다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갖다 끌고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아니 적어도 배를 운전하는 데는요, 이 제자들 생각할 적에 보면은 전문 수산인이잖아요. 어부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전문가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목수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은요. 분야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목수 출신 예수님을 배를 항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피곤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굳이 깨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는데 예수님은 그냥 내 뒤에 따라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보다도 세상 일을 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울 필요도 없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예수님과 상의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예수님 앞에 결제를 맡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안 되면 예수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요. 나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더 깊은 수렁으로 막 더 깊게 빠져버려요. 나중에 헤어나들 못해요. 막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 다, 두 발 다 놔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의하면서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요, 예수님께서 미리 가셔가지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눈물을 쳐부수고 셉상을 꺾어주시고 모든 장애물 제거시켜 주시고, 예? 흑암 중에 순 은밀한 재물 도락해 주셔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방법 들으니까요, 더 깊은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죽고 사는 문제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연한을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요,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동안에 정말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하실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이 바다에서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거대한 강풍 앞에서는요, 그들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내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결제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은요,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제하셔야 돼요. 응답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보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내 인생의 선장은 예수입니다. 내 인생의 캡틴은 예수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항상 믿으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면 백전백패. 예.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 백전백승이에요. 이것이 영적 공식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면요, 백전백승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막 주님께 막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셔요. 네.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서 소통하시고 교통하시고 주님께 결제를 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결제하시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다 믿으시고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산악교회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깨워서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니 즉시 풍랑과 파도가 잔잔하고 고요해졌다는 사실을 저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대장이 예수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 내 인생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과 상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게 도와주십시고 예수님의 결제를 받게 도와주셔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결제가 떨어지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면 모든 것들은 즉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